아마 이런 것을 승승장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말 그대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서쪽부터 시작이죠. 서동, 북남. 사방에 있는 그런 모든 적들을 그냥 싸워서 무찌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냥 싸우는 대로 이깁니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냥 이기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적을 무찔렀던 것입니다.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적을 무찌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야베스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써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영향력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암몬 사람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다윗에게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 내용을 봤죠. 그러다 큰 코 다쳤습니다. 암몬이 막 그러고 있을 때 아람도 우리가 도울게 하고 하면서 다 왔다가 아람도 크게 패한 다음에 다시는 당신들과 함께 안 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저자 에스라, 이 역대상을 쓴 에스라는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이유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되고 복음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는 승승장구하는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군림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선교를 나가면 선교에서 하는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윗의 승전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역대상 20장까지인데요. 이제는 끝납니다. 다윗의 전쟁 이야기는 14장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을 이기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블레셋 이야기로 시작이 됐다가 20장도 블레셋 이야기로 끝납니다. 블레셋을 이기는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블레셋을 또 이기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암몬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전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하기에 적당한 때다. 날씨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 뭐 하기 참 좋을 때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전쟁할 때가 딱 좋은 때였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도 있나요? 전쟁하기 좋은 때도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쟁을 못 합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이나 그 지방에서는 겨울에 막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전쟁을 하면 막 진흙판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전쟁들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하기 딱 좋은 때다라고 말하는 것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가지고 해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해가 바뀌어. 이게 전쟁하기 딱 좋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과 싸웠다. 암몬? 우리가 19장에서도 봤는데 암몬 우리가 다 그 이스라엘이 이겼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때 싸웠는데 결말이 나지를 않았었어요.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아마 싸우고 있다가 승리는 했지만은 완전히 결말은 안 났다가 겨울이 와가지고 약간 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약간 휴전합시다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봄이 찾아오니까 다시 개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에스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이때쯤 다윗의 나이가 50여 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직접 나가서 싸울 나이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제발 전쟁터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17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다윗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인데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전쟁터에 나오지 말고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이렇게 남아 계십시오. 예루살렘에 남아 계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말이 걸립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이게 이 말이 걸립니다. 느낌 오시는 게 있나요? 기억나시는 게 있죠? 바로 이때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나가 있으면서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바로 그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내용을 보게 되면 밧세바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 내용을 싹 빼가지고 말을 안 합니다. 여기 역대상 20장에는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에스라가 역대상을 기록을 하면서 그 다윗의 그러한 크게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인가? 그건 아니죠. 이때 사무엘하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에스라가 역사를 쓰면서 굳이 사무엘하에 있는 기록을 똑같이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용들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목적이 달랐던 것이에요. 이 역대상을 쓰면서 목적이 달랐던 게 사무엘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역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을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은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 되는데 나라를 재건한다 그러면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을 제대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망했는데 이제는 강건한 나라, 건강한 나라를 세웁시다라는 뜻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이야기도 그냥 쓱 지나가고 족보 이야기는 참 중요했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누가 다 모든 걸 배분해 주면서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누군지도 모르겠으니까 족보가 참 중요해서 그래서 족보 이야기했던 것이고 다윗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와 같은 그 나라를 우리가 재건합시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 아는 다윗의 잘못을 또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암몬을 멸망시켰을 때 싸울 때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멸망시켰을 때는 직접 옵니다. 직접 와가지고 암몬 왕이 쓰고 있던 왕관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머리에 써봤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이 왕관이 대단한 물건이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무게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거로 생각을 바꿔본다면은 75파운드가 됐다는 것이. 75파운드면 굉장하죠. 킬로그램을 하면 34kg입니다. 왕관이 34kg. 왕관만이 75kg, 파운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였습니까? 근데 이게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석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보석들로 만든 게 아니라 한 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precious stone으로 만들어졌다고 이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금 쪼가지를 여기 붙여놓았던 그런 왕관이 아니라 아예 그 전체가 다 순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금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딱 보더니 야 이거 대단하네 하면서 머리를 딱 써봤던 것 같아요. 딱 써봤는데 무거워. 이게 얼마나 많이 이게 금이 들어갔나 해가지고 무게까지 재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75파운드가 나왔던 것이 34kg. 그러한 물건을 빼가지고 그것을 해봤다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블레셋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죠. 아브람까지도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전쟁만 했다면 블레셋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하고는 항상 전쟁만 했던 것 같고, 솔직히 사사 때에도 계속 원수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삼손의 적이었던 것이 또 블레셋이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블레셋 사람은 누구죠? 누구요? 골리앗이죠. 그렇죠. 골리앗이었던 것이에요. 골리앗.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다윗이 골리앗도 죽였고, 그때 블레셋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다윗 이후로는 무척이나 약화됩니다. 이 블레셋이 완전히 약화가 돼가지고 이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힘들게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골리앗이 있었는데 블레셋에는 거인이 골리앗만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골리앗만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거의 농구 골대 키예요. 거의 3m가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혼자만 있었나? 골리앗이 돌연변이었는가? 혼자만 거인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의 이야기가 5절에 나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라흠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생도 거인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동생도 거인이야. 그러니까 그 집안이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이 거인. 근데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집안만 거인이었던 게 아니라 다른 거인들도 나옵니다. 4절을 보니까 보니까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살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여기 또 거인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6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냐면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손가락, 발가락 다 합치니까 24개. 키도 굉장히 거인이면서 손가락, 발가락까지도 다 합치니까 24개인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는가? 7절을 보니까 다윗의 조카, 다윗의 형의 아들이 되니까 조카가 되죠. 조카가 되는 요나단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거인들이 있었는데 이 거인들을 다윗과 부하들이 다 죽였다. 다윗과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 죽였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거인들과의 싸움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윗도 싸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사무엘하 2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막 싸우고 있다가 지칩니다. 지쳐가지고 그냥 아마 쉬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 거인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아마 창끝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만 8파운드가 됐다고 그래요. 그거를 무거운 거를 들고 있을 그 큰 거인이 다윗에게 막 달려 들어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뻔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아비새였던 거예요. 아비새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구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의 제자들이 아니라 부하들이 다윗 보고 전쟁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전쟁터 나오지 말고 싸움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까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블레셋을 이겼던 것이 이스라엘이나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 복된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했구나. 절대로 생각 안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주님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약속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뜨거움을 얻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팔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승전가를 우리가 들으면서 다윗이 훌륭했네, 다윗이 강했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랬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